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20쪽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네 절 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쏟으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시드기야 왕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겨우 그렇게 버티다가 시드기야 11년인 BC 587년 넷째 달 9째 날에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왕은 함락되기 직전 밤을 타서 몰래 그렇게 성 밖으로 도망쳤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결국 붙잡혔으면 바빌론 군대 본진이 있는 그런 림나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시드기야는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최후를 보고는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수도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왕궁과 민간 가옥에 불을 질렀고 그리고 정복의 표시로 성벽의 일부를 허물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유다인들로 북적거리던 도성은 순식간에 황무지로 변했고 절기마다 들려오던 축제와 제사, 순례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리들이 다 뚝 거쳐버렸습니다. 거리를 질주하며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겼고 신랑 신부들이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부르던 즐거운 노래소리도 그렇게 다 그쳐버리고 추수 때 농부들이 여유 있는 농담도 해가면서 그렇게 추수하는 모습들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빈 땅이 다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군 사령관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그 농토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경작하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침략국 사람들이 선의로 그렇게 다 나누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도성은 회파되고 왕은 끌려가고 영향력 있는 정치가나 귀족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에 잡혀 그리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언약의 상징이었던 다윗의 후예가 사라지고 잡혀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존귀 여김받던 성전조차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적국의 심장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낯선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는 결코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끝날 때 끝나야 끝난 거죠. 이곳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황량한 것이 되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높다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모두 허물어지고 거리에서 찬양 소리가 사라지고, 요즘처럼 코로나로 교회가 힘을 못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교회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잠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에서도 능히 구원해내시고 살리시는 분이기에 이방인이요 구스 사람이었던 그 에벳멜렉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들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다윗의 핏줄이면서 평화를 망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윗과 전혀 상관없이도 평화 세상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오히려 유대인의 신앙의 근간이 될 수가 없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수십 년의 우리들의 신앙 경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결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망하면서 예레미야 역시 포로가 되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곧 느부갓네살의 그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의 호위로 풀려나게 되었죠. 바벨론으로 가면은 그렇게 대우를 많이 해주겠다고 약속까지도 들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그 바벨론행을 거절하고 남아있는 백성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리아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리아는 아히감의 아들이며 사반의 손자입니다. 사반은 요시야 임금 때 서기관을 지낸 인물로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고,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선지자를 돌보던 대대로 왕과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그다리아는 총독으로서 낙심한 많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하는데 자신이 맨 처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로 보았습니다. 그는 파괴된 집들을 수리하고 가급적이면 먹을 것을 많이 모아서 아껴두라고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참 사람은 그렇죠. 모진 게 인생입니다.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다 끝난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시 충격과 상실감을 애써 달래면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그다리아와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자 몸을 숨기고 있던 달아난 사람들이 하나둘 그다리아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0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다리아 총독의 전쟁 후 복구 노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이제는 순응하며 살라고 하면서 그리 간단하지 않은 그 전쟁 이후에 토지 재분배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시금 그 모든 이 전쟁 후에 그런 재기하려고 애를 썼던 그다리아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든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줄기차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성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군대 장관 요하난도 있었는데 그는 총독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의 종친 중에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 왕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스마엘이 암몬족의 사주를 받아 총독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이 말을 유심히 들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암살하러 간다니까. 그런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오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인 자기를 제쳐놓고 서기관 가문에 속한 그다랴가 총독으로 선임된 것에 아마 좀 앙심을 품은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다윗 왕가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과 협력하는 자를 역적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거해버리겠다는 명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총독을 찾아왔을 때, 그다랴 총독을 찾아왔을 때, 그다랴는 그 왕가 사람이니까 또 반갑게 그렇게 와서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의 자리, 여러분,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경계를 풀고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는 결국 살인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다랴와 그 자리에 있던 유다인들, 심지어 갈대아 군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군인들도 한꺼번에 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제 좀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그 희망의 싹은 순식간에 그리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분별력 없는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연말은 거짓이 아니죠. 지도자는 그런 점에서 착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둠의 속성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좀 세상 일에 어리숙한 점이 많아서 이런 교훈이 참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일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달의 착함은 그 자신은 물론 다른 무고한 이들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피에 취한 이스마엘은 순례차 예루살렘을 찾은 그 북부 지역 사람들까지도 다 살해하고 죽여버리고는 암몬 땅으로 주랭랑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함께 협력해야 될 이 시점, 그 중요한 시기에 이스마엘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감정을 복수하기 위해 결국 공동체의 큰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다랴에게 암살 위험을 알려주었던 요하난은 어땠을까요? 이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자신도 위험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총독 살해 혐의가 자기에게 씌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총독과 함께 바벨론 군인들도 죽은 마당에 그 바벨론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백척간두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그는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바벨론의 남하 정책을 그래도 저지하려고 했던 애굽이었기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집트에게 자신과 같은 그런 정치 망명객들을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바람일 뿐이지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지 확실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도 또 종교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쭤달라고 합니다. 마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들의 그 절박한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자 그들은 장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5절 말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쁜지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믿음이 참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런 큰 소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들의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고 변덕스러운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바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되 정말 구체적인 상황까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다면 모를까? 그러기 전까지는 수상적으로 할 말씀에 확신을 주는 말씀을 딱 줘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확신을 느끼지 못하고 또 나도 모르게 머리를 굴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면서 해나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참 우리도 모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 엎드리고 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급한 마음에는 아랄 것 없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버릇, 습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일각이 여상추 같은 그런 시간이 무려 10일, 열흘이나 흘러갔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마음은 아마 바짝 마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궁금해서 그 사이 예레미야를 몇 번 더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여기 10절 11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부정적인 거죠. 너희들이 도무지 순종 아니하니까 너희가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 기근, 전염병 분명히 죽을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 가지 오늘 그렇죠? 첫째,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려고 마음먹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구원하여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과 딱 붙어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셋째, 바벨로니아 왕 두려워하지 마라. 쉽게 말해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새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애국하지 말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 신뢰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신뢰를 오히려 앗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을 결코 설득할 수는 없는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 일에 잘 우리가 살아온 걸 보면 아시겠지만 강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그들 스스로 걷지 않으면 그 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이킨다고 하셨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눈을 뜨라 했는데도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손을 내밀라 했는데 내밀지 않는다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도 일어나리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남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바룩의 충고를 받아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을 구했지만 한순간도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불확실하게 보이고 이해하는 것이 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맡기는 모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자아의 한계를 돌파하는 결단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에라 모르겠다.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영생을 구하는 부자 젊은이에게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때로는 먼저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이런 말도 이런 예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예쁘죠.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탕을 주기도 하고 과자를 주기도 합니다. 어물어물 과자를 막 먹는 아이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자주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하죠? 하면서 아이에게 한 입만 달라고 이렇게 입을 내밀죠. 아이는 잠시 그때 가만히 조금 멈추면서 약간 당황합니다. 모른 채 외면해 버리는 아이도 있지만 선뜻 자기 과자를 그렇게 내미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입 달라고 하는데 얻어먹으려고 그 과자가 정말 먹고 싶어 그런 거 아니죠. 아이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 얘 참 착하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아이에게 다른 것도 하나 그러면서 더 주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때로는 꼭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보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물으며 또 그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판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의적이다, 자의적인 믿음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이란 말도 있듯이 자의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자기 욕망이라는 그런 관성 법칙을 따라서 너무나 습관적으로 따라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의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이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떻게 증발시켜서 바람에 몸을 맡게 합니다. 바람은 수증기를 타고 수증기를 안고 날아서 수경리 떨어진 어디에 산꼭대기든 어디든 가서 비를 떨구어 줍니다.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그 연습을 하는 자,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좋겠지만 따라가려고 하는, 맡기려고 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벌어졌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막까지 없고 어떻게 뭐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 암담한 시절에 서로가 적대감도 있고 이기심도 막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고 믿음을 가졌느라면서 살아가는데도 쉽게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모습도 있는 그런 시대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해서 말기 시대는 아니지만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연관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신앙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빠릿빠릿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의 계산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렵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 결단할 것인지 말입니다. 바벨론이 답이 아니듯이 애굽 또한 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근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본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말씀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치솟아서 사람들이 온통 어렵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전세법의 혼란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힘들어합니다. 집 하나 거래하는데도 매번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판입니다. 코로나가 1월 말에 발병해서 올해 겨울 내내 우리 곁에 머무를 것 같고 경제와 사회, 신앙생활까지 온통 앞으로도 쑥대밭을 만들고 지나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가을에 다음 주면 입동에 들어가는데 이 위기의 때가 오히려 우리 교우님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을 향해 한 걸음만이라도 더 내딛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믿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참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타까울 때도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또 도전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